핍박자의 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핍박한 자의 말로는 죽음입니다. 결론부터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 죽어버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죽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전했는데 반복하겠습니다. 지난주 여의도에 가서 한 사무실에서 우리나라에 정말 경제로 대단한 공헌을 세우신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딱 나눠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왜 그렇게 화합을 못합니까? 그래. 천주교는 불교하고도 화합을 하고 또 불교는 천주교하고도 이렇게 화합을 하는데 왜 기독교는 그게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만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악을 행한 자는 가차없이 처단하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아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자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어디에 갑니까?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한 왕을 들으라고 하면은 강팍했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의 말로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의 땅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홍해는 원위치로 쫙 합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바로 왕과 온 군대는 홍해 바다에 몰살. 이것이 핍박자의 말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어떻게 핍박을 했는가? 순교자의 피를 듭니다. 아벨은 순교자의 1호지요.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죠. 이것은 시기,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왜 너만 사랑해? 나는 안 사랑하지 않고, 이거죠. 야 동생 너만 왜 사랑해? 네 재물은 받고 있는데 내 재물은 안 받아. 하나님께 분풀이를 못하고 누구에게 해버려요? 동생에게 해버린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순교자 1호가 탄생되는데 아벨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스가랴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 이 시절에 요시야는 스가랴의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스가랴 아버지가 왕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그렇다면 은혜 받은 왕이 그 자식들에게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올바른 말씀을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그 축복을 빌었던 그 축복이 온 땅에
세상의 세상 속에 축복만 이르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주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축복 다음에. 그러면 그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받아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핍박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 저기서 찾아본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한 나라의 왕으로 지냈던 다윗이 이 사람 왕이니까 무슨 핍박을 받을 일이 얼마 있었을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고도 핍박을 참 많이 받았던 인물이 다윗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조금 있다가 다윗의 시편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본문 속에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고 해하려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NIV 성경은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해치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학대한 거예요. 학대해서 해친 거예요. 고용민 박사님은 그냥 아예 해치려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냥 학대한 거죠. 그러니까 학대한 것이나 핍박한 것이나 거의 같죠.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성가시게 했다는 거죠. 이 성가시게 한다는 단어를 잘 안 쓰지 않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성가시게 한다, 귀찮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귀찮게 굴면요, 그건 못 살아요. 이게 핍박 아니겠어요? 사람을 못 살게 계속 굴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그런데 헤롯 왕은 못된 왕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해쳤는가?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입니다. 야고보도 그래서 순교를 당하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가둬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했어요. 나는 북한만 공개 처형이 있는 줄 알았더니 헤롯 때 이미 공개 처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 백성들 앞에 끌어내갖고 처형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은 거죠, 베드로를.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가두어 넣는가? 군인 4패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4분대를 만들고 군인들 4명씩. 그러니까 한 조에 4명이니까 4조니까 4, 46, 16명 군인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착고에다가 꽁꽁 쇠사슬에다 묶어놓고 그것도 감옥 1단계 지나 감옥 2단계 지나 감옥 3단계 가장 깊숙한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밤 자고 내일이면 공개처형을 당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성경에 쿨쿨 잤다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제가 좀 과장한다면 그냥 정말 녹아 떨어져서 잠을 잔 거예요. 누워서 잠잤다고 그랬어요. 나 같으면 잠 안 올 것 같은데 그걸 베드로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이 이제 공개 처형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콕콕 찔러요. 퀴클 깨다,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 천사가 콕콕 치니까 일어났어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빨리 허리띠 차라고. 그 다음에 신발 신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겉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천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헤롯이 공개 처형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허리띠를 차라, 신발을 신어라, 옷을 입어라, 팔로미 나를 따라와라. 그럼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 즉 요한의 어머니 집에는 몇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꺼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합심기도가 이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이 기도의 응답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한 것은 절대 헛된 일이 없습니다. 응답이 됩니다. 아멘. 지금 응답되어서 진행형입니다. 베드로는 모르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르죠. 그런데 옥문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2단계를 통과했습니다. 3단계를 통과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거리까지를 딱 천사가 인도하더니 천사가 싹 떠났어요. 그럼 천사가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안전지대까지 인도했느니라. 아멘. 안전한 지대까지 인도하고 떠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출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구원이라고 묘사를 했고 어떤 성경은 구출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예.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구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NIV 성경 가운데는 구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같은 단어들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구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탈옥을 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는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집에 찾아가가지고 대문을 다다다다다 노크를 해요. 탁탁탁 노크를 하니까 이 집에 여자아이 한 아이가 있었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베드로 음성이거든요.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집안에 들어가서 너무 기뻐서 지금 베드로가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 미쳤니? 너 미쳤니? 믿지 않았어. 그런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베드로는 노크를 계속 하는 거죠. 나가보니까 누구였어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탈옥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순교가 당했던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때 헤롯은 그곳을 떠나죠. 자, 우리는 여기서 헤롯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헤롯 왕을 신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헤롯 왕이 이렇게 연설을 하면 저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헤롯 왕 자신에게 비운을 맞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죄값으로, 아버지 백성들을 핍박했던 죄값으로, 사도들을 죽였던 죄값으로 그는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핍박자의 말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핍박 속에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 다음 절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언제든지 교회는 핍박 속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한국교회는 대성장의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핍박을 받고 이겨냈는지 시편 31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은 핍박원의 손에서 자기 자신을 건져달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55편에
왜 하나님 앞에 근심 가운데 핍박 가운데 간구했는가? 너무 자신이 편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자기를 죽여가고 압제하고, 그래서 죄악을 더하여 노하여 다윗을 핍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누가 핍박을 하는가? 가장 가까운 자가 핍박을 하는, 못 살게 구는 거. 가까운 자가 누굴까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욥도 친구들이 와서 핍박하죠. 예, 하나님 원망하고 아내도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예. 이럴 때 다윗은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해서 수월 무덤에 내려갈 것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합니다. 저녁 기도를 합니다. 아침 기도를 합니다. 정오 기도를 합니다. 이게 유태인들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아멘.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저녁이에요. 왜 그래요? 해가 언제 넘어가요? 해 넘어간 시점부터 기준으로 한다.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유태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저녁, 아침, 정오 3차례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자가 많아서 핍박했지만 생명을 구원하여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핍박자를 주께서 파멸의 웅덩이에서 빠지게 하시리니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하리라. 예. 핍박자를, 이 핍박자를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한 그들은 맡기라. 그들의 날이, 생명이 반도 못되게 살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시편 109편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낭독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을 핍박할 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난 이 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핍박자를 하는 말씀인데요, 그는 저주를 좋아하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고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 남을 저주한 사람은, 남을 핍박한 사람은 저주가 자기 몸속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저주가 들어가나? 뼛속까지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얼굴이 너무 수척한데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장로님 얼굴을 좀 환하게 좀 만드십시오. 얼굴을 환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답이, 장로님 그 얼굴 환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난 직선적이거든요. 장로님이 금식을 계속 하시는 한 얼굴은 그 빛깔이 정상적 빛깔입니다. 남이 볼 때는 그 빛깔이 아름답지 못한 빛깔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광의 광채의 빛깔입니다. 아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 얼굴빛이 좋은 빛깔로 나오려면 금식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깔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의 빛깔로 내려면 제 말을 들으면 금방 그 빛깔 납니다.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왜일까요? 금식하면 오늘 성경에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는 수척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주의 일도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육이 튼튼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육이 튼튼하셔야 돼요. 가끔 날 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님은 건강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래요. 난 운동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동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걷는 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오늘 여기서
불암산 올라갑시다. 그리고 나하고 똑같이 올라가면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 나 따라올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제가 더 잘 올라갑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예. 걷는 거란 거예요. 걷는 거. 예, 걷는 거. 이 운동입니다. 예. 또 하나, 어릴 때부터 옛날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내 이마가 지금도 무릎 사이에 자주 자유롭게 들어가거든요.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자유롭게.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누워서 물구나무를 쫙 쓰면은 내 발끝이 천장까지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냥 뭐 많이 하지도 않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지속적이어야 돼요. 지속적. 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육도 튼튼해야 되고 말할 것도 없이 다윗처럼 수척해 보이지만 영적인 금식도 한번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수척할 때까지 이런 다윗을 어찌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핍박받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자신을 구원해 내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이 추격을 할 때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2편 7절에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때도 그 핍박 속에서 다윗은 부르짖어서 이 위기를 넘겨냅니다. 시편 143편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 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역사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장 11절을 보시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 단계 승화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자의 말로는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핍박하는 사람 망하라고, 죽어라고, 심판 받아버리라고, 저주 받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박의 정신입니다. 사랑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 전도도 못하지 않아요. 네. 내가 이번 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합시다 이러진 않았지만 목회자들이 이번 주부터 전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교육자들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제가 자극을 좀 받았습니다. 이단 있잖아요. 이단의 한 단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지난주에 그들의 책자를 우리 집에 갖다 놨더라고요. 이야, 이들은 코로나도 없네. 이단이 코로나도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하더란 말입니다. 우리 용어로 그들은 봉사한다 그러죠. 봉사예요. 하루에 2시간 4시간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책자 꽂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들만큼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단도 돈이 많은데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전 물질을 풍성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책자 아무리 못돼도 1,500원에서 2,000원은 가겠더라고요. 예.
자극을 좀 받았습니다. 이단들에게도 배워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미움을 기독교인들이 누구에게 받을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다른 때는 이런 말씀이 쏙쏙 안 들어두니 코로나 시대가 돼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다 미워하고 교회를 다 미워하니까 시민들이 그렇구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구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미움을 받는 가운데 핍박을 받는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이 복음 전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심판은 주님이 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으로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는 이 땅에 정부와 요직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핍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핍박하면 여러분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해달라고 안타깝게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도하십시다.